네, 오늘은 함께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말씀 본문으로 해서 아직 끝나지 않은 십자가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활절 전에 저희가 6주 동안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나누었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은 그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였습니다. 우리를 잘 먹게 해주시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향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이제 끝난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아니죠. 저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활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십자가의 길의 시작이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방법과 계획이었습니다. 부활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그 십자가의 길이 시작돼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은 사복음서 또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주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가장 마지막 장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야기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1장 가장 처음 시작이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쉽게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행적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 복음서마다 기록되어 있는 게 조금씩 차이가 있고 그게 시간순에 따라 일괄적으로 이렇게 잘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안식일 첫날 새벽에 그 몇몇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했다. 처음 목격한 목격자에 대한 진술은 거의 동일합니다. 하지만 그 후의 기록들은 각 서신서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개 살펴보면 마태복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무덤을 찾은 여인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무덤을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의 이야기가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만났던 이야기가 마태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가복음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시고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이 예수님 부활하심을 전한 이야기, 또 시골로 가는 두 제자의 짧은 이야기, 또 제자들이 음식 먹고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오시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승천까지 마가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여인들의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빈 무덤에 쫓아갔다라는 기록이 여기엔 나와 있습니다. 또한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두 제자를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있고요. 예루살렘에 모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나타나시고 또 승천하신 이야기가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베드로와 다른 한 제자 무덤을 찾아간 이야기가 있고 예수님께서 무덤가에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시는 이야기가 조금 더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그 저녁에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나타나신 이야기, 또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가 의심하니까 다시 오셔서 도마도 믿게 해주시는 그런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21장에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던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신 이야기가 또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사복음서 뒷부분을 보시면 조금씩 다르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나온 예수님의 기록들이 좀 차이가 있다는 걸 우리가 보았는데요. 제자들을 만나주신 것도 잘 보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건 갈릴리, 어떤 건 예루살렘, 어떤 거는 그냥 두려워 모여 있을 때, 어떤 건 밥 먹는 곳에 각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말씀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40일 동안 계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볼까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 40일 동안 이 땅에 사시다가 승천하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40일간 많은 일들을 보이시고 많은 증거들을 나타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한적인 내용밖에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이 사복음서의 말씀을 통해 한 가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건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중요한 게 하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않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으시고 제자들을 회복시키시는 데에 열심을 다하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무덤에 있었던 천사들도 처음 목격자인 여인들에게 어서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해라 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마가복음 말씀 함께 볼까요? 마가복음 16장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천사가 여인들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직접 제자들을 찾아주십니다. 요한복음 말씀 보면 부활하신 그 저녁, 바로 그날 저녁에 여전히 두려워하고 함께 모여있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말씀 볼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마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나신 장면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부활하신 바로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여전히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 모르니까 두려워서 문 닫았고 숨어 있을 때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제자들뿐만 아니라 정말 낙심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돌아가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과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마가복음에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있고 또한 누가복음에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또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가장 중요했던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마음,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것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이제 이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야 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연약해서 두려워 떨고 있던 제자들을 그 밤에 그 저녁에 찾아주셨던 것이고 또한 낙심하고 이제 다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제자들을 쫓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속에 다시 열정과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부인하고 난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갈란다 하고 떠났던 베드로도 다시 찾아가서 그의 마음의 상처 또한 죄의식을 씻어주시고 다시 한번 그에게 사명과 소망을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이제 십자가 고난과 부활로 끝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계속 이어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성경에서 이미 예언되었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말씀 볼까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있던 제자들을 다시 찾아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제자들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실 것이고 성령님의 권능이 임한 제자들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과 부활의 소식을, 복음을 전할 것이 이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아직 끝나지 않았던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다른 곳이 아니라 갈릴리로 다시 그들을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 말씀 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무덤을 찾아왔던 여인들을 만나시면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어서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오라고 해라. 거기서 내가 제자들을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 말씀,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것은 이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말씀 볼까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고난 당하신 후, 그러나 살아난 후에 갈릴리로 가서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갈릴리일까요? 갈릴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이 사실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것도 그곳이었고 제자들의 대부분을 처음 만나고 또한 그들을 부르셨던 것도 이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대부분은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던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제자들을 그곳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처음 그들을 부르시고 만나셨던 곳으로 다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볼까요?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어떻게 보면 부활하신 지 얼마 안 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라 하는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갈릴리까지 가서 그곳에 예수님 만나고 경배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들 마음에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하는데도 의심하고 있을까요? 사실 잘 생각하면 우리도 때로는 의심할 때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의심이라는 단어를 제가 이렇게 다 사전으로 좀 찾아보니까 특정 대상을 확실히 알 수 없어서 믿지 못하는 마음 또는 이상하게 여기는 감정이 의심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아직 확실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아직 조금 마음에 의심하는 부분들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의심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적응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의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 알아야만 합니다. 그냥 지식으로 들어서 하는 걸 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진짜 그 하나님을 알 때 믿는 것은 우리가 믿어야지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더 많이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나는 줄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김초성전 성도님들이 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경험할 수 있을까요? 5월 6일과 5일 축복성회가 있습니다. 특별한 예배입니다. 그 자리에 오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주일 예배나 평상시 수요 예배보다 그런 부흥회 때 주시는 은혜가 큽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매주마다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성경 공부도 다른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한 것입니다. 함께 줌으로 많이 참석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의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18절부터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직접 듣고 있는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나에게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씀은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명을 다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과 어둠의 저주의 권세를 이기셨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겼다. 테텔레스타인 다 이루었다. 라고 승리를 선포하고 있으신 겁니다. 모든 죄와 사망의 저주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지 예수님만의 부활과 승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아담으로 인해 죄짓고 영적으로 죽고 환경의 저주 또 질병의 저주를 받아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승리했다라는 뜻의 말씀입니다. 사망과 저주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우리 예수님께 있다면 그 예수님 믿는 우리도 그 권세 안에서 승리했다. 우리도 구원받았다.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님 승리했습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아멘.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라 침례를 베풀라는 말씀은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게 하고 그들이 침례받아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는 저는 이 부분이 저에게 한 가지 답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토요일에 우리가 영화 봤죠. 침묵이라는 영화를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16세기에 있었던 일본의 기독교 박해를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엔도 슈샤쿠라는 유명한 일본의 기독교 작가가 만든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영화를 보면 정말 많은 고난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냥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는 그들을 배교하게 예수님을 거부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들이 나옵니다. 보면은 이 포르투갈 예수회에서 파견된 선교사님들, 신부님들이죠. 이분들을 배교하도록 설득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기독교는 일본과는 맞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놀랍게도 저는 이 얘기를 딴 데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제가 공원에서 한창 전도할 때 한 여자분을 만났는데 일본 분이죠. 그분도 저한테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조언을 해주는 겁니다. 얘기를 해주면서 제가 전도를 막 하고 있으니까 자기 얘기를 좀 들어보라는. 그러면서 일본은 이 기독교가 잘 안 맞는다고 여기서 하면 안 되고 저 딴 데 가서 하라는 저한테 조언을 해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했죠.
잘 안 맞는 것 같고 아직 모르는 사람이 많으니까 제가 더 열심히 하는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똑같은 그런 얘기를 저는 전도하다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본에 기독교인들이 없는 이유가 일본하고 기독교가 잘 안 맞아서일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우리가 더 열심히 전하지 못해서 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고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일본만 빼고 일본은 잘 안 맞으니까 안 되니까 하지 말고가 아니라 모든 민족 안에는 분명히 일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본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고 침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말씀에 또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제자 삼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제자가 찾아와서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가 아니라 가서 너 내 제자 해라.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여기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제자를 삼고 복음을 전하라. 찾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더 열심히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공원에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좀 나중에 생각이 들었는데 먼저 복음을 전하고 했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막 가서 모여서 시끄럽게 하니까 주변에서 저거 뭐지 할 수 있는데 먼저 우리가 계란도 주면서 우리가 왜 왔는지 이렇게 설명하면 조금 더 분위기가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나중에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그 시간은 별로 없었지만 저희 바로 옆에 있었던 한 그 가족들한테 가서 이렇게 계란 나눠드리면서 오늘 이스타라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얘기하니까 생각보다는 이해하고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것들을 느꼈는데요. 지난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더 복음 전하는데 힘쓸 수 있는 우리 김시조 성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토요일 주일 열심히 복음 전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하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또 토요일 주일뿐만이 아니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로 가서 제자 삼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제자들이 받았죠. 그리고 이 제자들을 통해 복음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퍼져서 전파되었고 결국엔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이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예수님을 믿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차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했고 제자들 통해서 복음이 전파돼서 오늘 우리까지 왔으면 이제 우리가 가서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나가서 제자 삼고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여기까지만 먼저 할게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준 것을 가르치고 그들도 지키게 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한 애니메이션 영화가 개봉을 했습니다. The King of Kings라는 애니메이션인데 혹시 뉴스 요즘에 보신 분 계신가요? 이 애니메이션은 찰스 디킨스라는 유명한 작가가 만든 작가의 우리 주님의 생애를 바탕으로 해서 한국이 만들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만든 애니메이션입니다. 미국을 대상으로 만들었고요. 우리 주님의 생애,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이 찰스 디킨스라는 사람이 누구냐? 크리스마스 캐롤, 스크루지 영감 이야기 아시죠? 그 이야기를 쓴 게 이 찰스 디킨스거든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것도 이야기를 썼는데 그걸 배경으로 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든 겁니다. 지난주 이제 부활절 시즌에 개봉을 했는데 놀랍게도 미국에서 엄청난 흥행을 하고 있습니다. 개봉 첫 주에 200억을 벌었다고 하고 그 박스 오피스 있잖아요. 순위가 2위에 지금 올라가 있다라고 합니다. 완성도도 높고 또 내용도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보고 싶은데 안타깝게도 아직 한국과 일본은 개봉을 안 했고요. 한국이 7월 달
네, 개봉한다고 합니다. 일본에도 개봉하게 되거나 아니면 이게 함께 볼 수 있으면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 애니메이션 뉴스를 보고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몇 개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는데 한 미국의 유튜버가 이 영화를 보고서 리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한테 배워야 할 게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그렇지, 우리 여전히 예수님한테 배워야 할 게 우리는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참 그 장면이 제 마음에 남더라고요.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께 배워야 할 것이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시대가 더욱 그런 것 같아요. 더욱 분열하고 자기 생각만 이야기하는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과 용서, 이런 것이 더 필요한 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준 것을 가르쳐 주고 그들도 함께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도 지키고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이 십자가의 길을 이어서 따라갈 수 있는 이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사실은 이 명령 받기에 너무나 하자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았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바로 전의 말씀에 여전히 의심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을 때는 모두 다 도망쳐버렸던 연약했던 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모여서 기도했을 때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했고 성령님의 능력과 권능 받은 그들이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이루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십자가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께서 성령님으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할 때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능력,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권능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여서 나가서 복음 전하고 제자 삼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라. 그들의 제자 삼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라. 내가 가르쳐 준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라.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과 뜻이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일본 땅에도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길을 우리가 계속해서 걸어나가고 나가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종하고 걸어갔던 그 길,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차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이 시대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 귀한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의 말씀을 시간 함께 나누었습니다.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가서 제자 삼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땅에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들에게 예수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예수님의 제자들이 따라갔고 수많은 주님의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갔고 이제는 우리가 그 길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리며 의지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능력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